헤세드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 은혜를 헤세드라 우리는 칭하기도 합니다. 헤세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 긍휼, 인자하심,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헤세드의 사람 다윗, 헤세드를 입은 다윗이 또 어떻게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학자들은 참 예리합니다. 날마다 그것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면 9장부터는 다윗을 다윗이라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10장 2장에도 보니까 다윗은, 그리고 11장에서도 보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그래서 9장부터 이어지는 21장 전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조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9장에서도 왕된 다윗의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다윗의 모습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의견이 참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큰 헤세드를 입었다고 했죠. 그 헤세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내 집을 지어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고 너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윗에게 모조리 쏟아지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이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 같은 구절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8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냐면, 이쯤 되면 집에 가서 8장은 다 읽어보실 거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8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두 번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이김을 주시더라. 이김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무엇 가운데 있었다? 전쟁 가운데 있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아람까지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다윗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알만도 한데요. 다른 가문도 아니고 사울 가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루는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아니었죠. 그 가족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사울이 창으로 찌르고 휘두르고 벽에 박으려고 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그죠? 그 딸들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경비대, 수비대,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포위하기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마 인생의 모든 가장 정성된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갔을 때 저들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을 피해서 요단강 너머로 갔었지만 이제 다윗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온 세상, 이 이스라엘 주변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자손들, 사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맞습니다. 숨어 다녀야겠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겠고, 티를 내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어느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쩌면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텐데 자, 한번 찾아보자, 이런 느낌일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요나단 체면 때문에
내가 요나단 생각해서 정도가 아니고 요나단을 위하여.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단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요나단을 위하여 남아있는 자손이 있을 테니 그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게 잘 보살펴주다. 이 3절과 7절에는 은총이라고 번역해놓고 1절에는 이걸 잘 보살펴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자, 그러는데 열심히 찾아도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예, 쉽게 찾아지면 안 되겠죠. 저들이 꼭꼭 숨었으니까요. 누구만 찾았습니까? 자, 사울의 집안에서 종 하나가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집니다. 왜 찾아졌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그의 시바의 아들과 딸, 이 자손들이 많고요. 종까지 있어요. 무슨 종이 종을 부립니까? 짐작 가는 데가 있으십니까? 자, 사울 집안에서 한 사람이 딱 걸리는데 그가 누굽니까? 시바였습니다. 시바가 찾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 찾았는데 한 사람밖에 못 찾은 거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합니다. 예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의 종입니다. 와, 이 사람요 꾀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시바는 나쁜 사람,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별명을 하나 붙이고 계시면 좀 편합니다. 네가 시바냐? 그랬더니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종이라고 할 거였으면 나중에 그 사울의 재산들을 다 자기가 경작하고 있으면 안 되죠. 꼭꼭 숨어일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 있습니다. 바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3절. 그런데 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왕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까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1절 빨리 보십시오.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찾자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몇 명밖에 못 발견했어요? 1명. 그러니 이제는 너 말고 없어? 진짜 없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학자들 중에 요 9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마치 다윗의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의 일족들을 찾아다가 자기 곁에 두고 대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감시하려는, 마치 자기 곁에 두고 감시하려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김지찬 교수님은 나중에 이 다윗이 땅과 종까지 물려주는 걸 보고 그 자손까지 봐주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손자가 넷이나 되거든요. 다윗은 헤세드를 펼친 것이지 결코 정치적이거나 감시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물었다고 했죠. 사울의 집안에 도대체 남은 사람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 싶은데 시바야 말해봐라. 이렇게 아마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또 있어요.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또 있어서 21장 가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바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불러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어요. 어떤 집안이. 근데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제가 괜히 마음이 왜지?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시바를 불러서 내가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함부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화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갈 것 같고 지금 자기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 아직은 이름이 안 나왔죠. 무비보셋이 사울 왕이 패함을 듣고 궁중시녀가 그를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몇 살? 5살.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지 5년이나 되었고 전투 이전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어떤 사실을 오히려 모릅니까? 맞아요.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길에 다쳤고 다친 후엔 숨어 지냈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아는 사실은 숨기고 모르는 사실은 밝히고 있어요. 이름은 아는데 이름은 안 밝히고, 다리 젓는 것은 모르는데 밝히고,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숨겨주고, 혹시 말했다가 후환이 두렵잖아요. 고자질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것은 아마 온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그러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다리를 저는 불구자입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장애우, 장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장애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장애우는 S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그런데 장애우가 조금 더 친근하지요. 정식적으로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오늘 장애를 입게 된 그 아들 하나를 밝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다리를 절면 사실은 남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반역의 기운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만 슬쩍 시바는 단 한 사람만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기가 살아나갈 구멍 그리고 혹시 해코지를 당할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첫째, 헷세드를 잊지 않은 다윗. 이 문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헷세드를 잊지 않은 다윗.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바의 이런 말이 반가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헷세드를 기억하는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통해서 자신도 베풀 헷세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그가 좀 숨어 있네요. 어디요? 로드발.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5절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더 놀랄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입니다. 다리도 성치 못합니다. 어디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혹 잘못 눈에 띄었다가는 죽을지 몰라서 꼭꼭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데리러 그냥 왔겠습니까? 다리가 불편한데 걸어가라고 하겠습니까? 마차든 가마든 말이든 뭐가 왔겠죠. 그러면 누가 끌고 왔겠죠. 군사가 대동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까만 차가 집 앞에 딱 서가지고 자 검찰청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네 같이 가시죠.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게 준비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가면서 두근반 세근반 검찰에서 나를 왜 찾아? 청와대에서 나를 왜 찾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그를 따라 갈 수밖에 없죠. 힘이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였다. 다리가 불편하고 무릎이 불편한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동작은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지금 무비보셋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윗 앞에 나와서 무비보셋은 그러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한 자세 취해야죠. 겁이 나고 두려운데요. 다윗이 말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겁낼 것 없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셨던 헤세드를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까? 이제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단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몸이 불편한 자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어야 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로드발이라는 지명, 그 동네에서 숨어 살던 한 남자예요. 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설교 후에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무비보셋은 뭐라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기억나십니까? 한두 주 전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삼아 주시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자 다윗이 했던 그 똑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안 믿겼을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지으려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 주신대요. 그리고 내 왕조를 튼튼히 하게 하시고 너의 아들로 내 집을 짓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천하만국에서 유명하게 하리라. 다윗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도 똑같아요.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기가 막히다는 것은 놀랍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여며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상 24장 14절 한번 기록해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사울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벼룩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한 나라의 임금님이 찾아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그때는요, 죽은 개와 같은 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안 써 있고요. 히브리어를 보면 나 같은 죽은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살아있는 내 상태가 마치 죽은 개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거니까 죽은 개와 같은 이 비천한 나,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사실 실상 이렇게 안 써 있고요. 나 같은 죽은 개. 나는 죽은 개라는 거예요. 내가 뭐다? 죽은 개다. 나 죽은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아니요, 나 같은 죽은 개를 왕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헤세드를 입으니 이 헤세드는 열매를 맺어서 또 누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동일한 헤세드가 이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그렇지, 말을 좀 해야 될 때도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을 좀 해야 될 때도 됐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안 됩니다. 분리수거도 잘 해주시고요.
신방도 잘 하시고 성경 등록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시켜서 하는 건 이거 한계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는 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지요? 여러분,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좋아서 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 통독이 좋아서 하는 사람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찬양이 좋아서 하는 사람 막을 수가 없고요. 근데 왜 좋아서 하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니, 내 입술에 찬양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 주시고 내 삶에 봉사 헌신하게 하시고 나로 주 앞에 서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헷세드를 받아 그것을 잊지 않은 다윗은 베풀 수밖에 없었고, 오늘 그 베풀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이제 무비보셋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종 9절입니다. 시바를 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와,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잘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들과 딸과 종까지 부르는 종입니다. 재산도 좀 있었어요. 사울의 것 다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꽁꽁 숨기고 기르고 아끼고 경작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무비보셋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하여간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저들이 400년을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애굽을 두렵게 하사 구하는 것들을 다 얻게 하시더라. 저는 이 본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 앞에서 주께서 주신 그 삶을 다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 손 가득 퇴직금 주신다.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 어쩌면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덮쳐오려고 으르렁거리고, 수많은 죄악과 더러움은 우리를 흔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 어쩌면 길을 못 펴고 그저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저들이 이룬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다윗은 겨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 골리앗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다윗의 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누구에게서요? 다윗에게서 헷세드를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천하제일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된 가장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들의 성을 쌓아갈지라도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됩니다. 10절, 그러니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그 땅을 갈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땅을 갈아라. 그러나 거기에서 거둬진 모든 것은 누구의 양식이 된다? 무비보셋의 양식이 된다. 너의 상전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11절,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누구의 명인데요?
누구의 명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내릴 때에 여러분, 천하 만국이 우리를 향하여 절할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됨입니다. 요셉 앞에서 누가 절합니까? 예, 그 부모와 자녀들이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5과 총 20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무비보셋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과 다름없었습니까? 맞습니다. 나 같은 죽은 개와 다름없던 나였다고 누가 말했어요? 무비보셋이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무비보셋은 누구와 다름없이? 왕자들과 다름없이. 와,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되겠죠? 예, 이 한마디면 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아들 삼으셔서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오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의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로,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제 무비보셋은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종이 됩니까?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험난한 길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리시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한 남자 배우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우리 청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화, 사관과 신사. 예, 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예, 정말 잘생겼어요. 그 주인공이요, 그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흑인, 이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인 하사관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일어나 앉아 굴러 앞으로 뒤로 온 몸은 흙탕물에서 벗어날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에는 이 다 큰 청년인 주인공이 울어버려요.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한 후에 이 주인공 리차드 기어가 장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사관과 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피서 앤 젠틀맨이거든요. 이게 핸디아디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영문법을 잘 모르지만 원래 이게 밤과 낮 이러면 이게 24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문법에서. 핸디아디스는 이 두 가지를 앤드로 연결하면 신사다운 장교 뭐 이런 거예요. 멋들어진 젠틀맨, 멋들어진 장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관과 신사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딱 마지막 날 장교 임관식입니다. 진짜 멋들어진 이 젠틀맨과 같은 흙에 묻지 않은 장교복을 딱 입고 리차드 기어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흑인 조교 하사관이 지나가는데 수고했어 라고 지나갈까요? 아니요.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훈련생, 이제는 장교. 그는 오피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절도 있게 경례를 촥 붙이니 리차드 기어가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들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훈련 과정을 둔 것이지, 가나안 안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장교요 백성이요 아들됨이죠. 세상은 그날 그때 온 세상은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앞에서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 경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시바 마치 세상과도 같습니다. 교묘합니다. 간교합니다. 아들과 딸이 15, 거기에 종은 20 부러워할 것이 있을까요? 결국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나중에 보면요, 자녀를 또 넷이나 낳아요. 다윗은 헤세드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족속에게요. 시바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될 뿐 아니라 그 어린 아들 하나가 아닌 이제 셋 더 태어났는데요, 그 넷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의 두 다리는 다 절었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세 번째, 샬롬을 가져오는 헤세드. 헤세드는 샬롬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훈련병이었던 주인공이 멋진 장교가 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토닥토닥 그 위에 서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영화에서나 그려지는 이야기지 이 현실 세계에선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소에 갔는데 26에 갔습니다. 제가 또 몸집도 있잖아요.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일찍 온 무려 19살이면 저보다 7살 어리잖아요. 제 볼을 잡고 흔들더라고. 아이고 귀여운 것, 왜 인제 군대 왔어? 기분 나쁘면 먼저 오지. 얼마나 욕을 하고 괴롭히고. 제가 그래서요, 몰래 이렇게 귀를 쫑긋, 어느 학교 무슨 과 다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니네들 나중에 복학하면 내가 다 찾아가서 내가 너보다 7살 많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군 생활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창피할 것도 없지만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역삼동 동사무소에 배치받아서 제가 군 생활을 멋들어지게 동사무소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강원대학교까지 제가 찾아가려면 시외버스 비용이 얼만데, 다 지난 일 가지고 제가 거길 가겠습니까?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지. 6주간의 그 일은요, 여기를 쥐고 흔들든 때리든 괴롭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제대하면, 방위도 제대합니다. 26개월 제대하면 학교 가서 연구실에서 연구할 거고 공부할 거고, 그 사람들은 제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가 갈리고 분에 차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제가 유치부 노래까지 불렀다고 간증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야, 막 이게 속이 북받치니까, 니네들 나를 괴롭혀, 나는 왕자야 이러면서 노래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대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께 제가 천국 가면 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억울하니까, 때로는 이해 안 되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데 가서 물어볼 게 뭐가 있으며 싫을 게 뭐가 있으며, 여러분, 그러므로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좋습니다.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회개케 하셔서 나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게 헤세드로 다가오셨는데, 은총으로 다가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원수 맺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헤세드를 몰라서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해서죠. 헤세드를 까먹었나 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법을 망각하셨나 봅니다. 헤세드를 기억하고 헤세드를 분명히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므로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무비보셋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죠. 못됐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죄덩어리에다가 온갖 악한 짓은 다한 우리일지라도 이 성웅은 언제나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으며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였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옥토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가,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단 짧은 군대 경험이지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뒤에서 군장 메고 못 뛴다고 욕을 하던 그 훈련 조교, 얼굴은 이제 모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7바퀴 반이더라고요. 연병장을, 이 군장을 메고 7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못 돌아서 옆에 있는 전우가 같이 들고 뛰어줬어요. 마지막에 6주가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뛰었는지 아십니까? 성큼성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온전케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마치 풀무처럼 오늘 연단하고 계시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들이 내게 나중에 절할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 앞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 인생,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영광의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헷세드는 샬롬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샬롬을 가져오는 헷세드,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가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확신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무엇을요? 선한 일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헷세드의 사람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헷세드의 사람이 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헷세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헷세드를 넘치게 하셨고, 그 보혈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반응한 우리들은 이미 헷세드의 사람이 다 된 것이죠. 우리가 헷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질과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헷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끝, 우리의 이 인생길, 나와 같은 죽은 개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이처럼 했던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했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똑같은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찌 헷세드의 사람으로 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옥토교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옥토교회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먼저 받은 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넘치도록 헷세드를 펼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헷세드로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헷세드의 사람이 어찌 살아가는지, 그리고 먼저 받은 헷세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비보셋보다 더 미련하고 비천하고 개와 만도 못한 개, 죽은 개 같지도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헤세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